당신은 지금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을 펼쳐도 한 글자 한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며,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같은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당신은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던 세상적 기반이 흔들릴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붙잡을 만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은 채로는 결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흔드십니다. 재정적으로 갑자기 막히는 경험을 하거나, 가장 의지하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거나, 건강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예기치 못한 흔들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을 통해 당신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무너짐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려는 시작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양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죄가 무뎌지고 마음은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작은 찔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일 수 있고, 내적으로 떠나지 않는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입니다. 징계는 잠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는 내적 불안이나 양심의 소리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양심의 소리를 통해 당신을 다시 불러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혹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한마디, 권면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이 다메섹길에서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의 눈을 다시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나는 작은 대화, 누군가의 우연처럼 건넨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버텨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십시오. 네 번째 신호는 영적 갈증입니다. 침체에 빠진 영혼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동시에 더 깊은 갈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도 채워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만족이 없으며 예배에 참여해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갈급함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그 갈증을 억누르지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당신의 갈증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기억을 통해 나타납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와 응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종종 우리의 기억을 움직여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때 떠오르는 은혜와 응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억 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은혜의 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이 모든 신호는 당신을 정죄하거나 절망으로 몰아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흔들림, 양심의 찔림, 관계 속의 만남, 영적 갈증, 그리고 기억의 회상. 이 5가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보내시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낙심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들을 분별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신호를 보내시지만 그 신호를 알아차린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결단입니다. 신호를 알아보는 것에서 멈춘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호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길을 실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돌파하는 순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선택과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신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작은 결단이 모여 큰 돌파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말씀은 잘 익히지 않고 글자만 눈앞을 스쳐가는 것 같지만 그때일수록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당신의 무감각한 영혼을 찔러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익히지 않아도 감동이 없어도 꾸준히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쌓일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 결단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멈출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침체 가운데 기도가 막힐 때는 짧은 기도라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야 합니다. 한숨 같은 기도, 신음 같은 기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침묵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돌파하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결단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진 영혼은 고립을 선택하고 싶어 하지만 그 고립이야말로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전도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하고 혹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회복을 향한 필수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동체를 통해 다시 세우십니다. 네 번째 결단은 죄와의 타협을 끊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종종 보이지 않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은 것이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원한다면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죄와의 타협을 끊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다섯 번째 결단은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 미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체의 자리에서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기억을 사용하십니다. 과거에 주셨던 은혜, 응답, 기도의 체험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소망의 고백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소망을 붙잡는 결단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신호를 보내셨고,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하는 것은 당신의 결단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결단,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결단, 공동체로 나아가는 결단, 죄와의 타협을 끊는 결단, 그리고 소망을 붙잡는 결단. 이 5가지 결단은 침체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회복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결단을 붙잡는 순간 침체의 골짜기는 새로운 도약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